지난 시간에 바울은 잡혀가는 중에도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했는지를 간증했어요. 하지만 군중들은 저런 자는 이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분개했고, 그래서 간증을 다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천부장이 이것을 보고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바울을 군부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이 왜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군대의 채찍은 가혹한 형벌이에요. 그 안에 짐승의 뼈나 쇠조각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실신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가요? 몸이 약해요. 오랜 질병을 앓고 있고 노년기이기 때문에 이런 채찍을 맞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을 거친 후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찍질 같은 가혹한 형벌은 로마 시민에게는 할 수 없었어요.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보고받고 놀라서 달려옵니다. 29절에 보면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두려웠나요?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가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바울이 문제 삼으면 천부장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계획을 취소시켰어요. 지금 천부장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이 천부장의 임무인데, 역할인데 도무지 진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석방할 수도 없고 또 계속 붙잡아 둘 수도 없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또 거기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에요. 예수님도 여기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죽임당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71명이 모인 공회 앞에서 진술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자 공회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왜 그런가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죄로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공회원들이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너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의 입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3절을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제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이 회칠한 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기억나죠?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아주 부정한 장소거든요. 근데 무덤에다가 하얀 횟가루를 뿌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식별이 되는 거예요. 저 무덤이다라고 식별이 돼서 피해갈 수 있겠죠.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같지 않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 안에 아주 사람의 시신, 부정한 시신, 뼈 조각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 의미죠. 겉으로는 너가 깨끗하게 보이고 바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의 안에는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직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했나요? 왜 그랬죠? 지금 공회원들이 바울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볼 때에 율법을 어기는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9장에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할 때에는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나 증언이 있어야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 전에 섣불리 판단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회는 바울에게 지금 증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죄인으로 아예 단정해버리고 구타를 했어요. 폭력을 행사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들이 이렇게 실제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발한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공회가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 가운데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는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겠다,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신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죽게 만든 것도 공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에게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회원 다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인 거예요. 다수가.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차이를 이용합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신학적으로 첨예한 대립관계였어요. 서로 앙숙입니다. 믿는 것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신명기까지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 내세 이런 것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래서 물질에 관심이 있고 권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 또 이 정치 권력자들, 이 포진에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고 이 세속적인 것에서 자기의 삶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존경합니다. 영도 믿었어요.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우리 기독교의 부활과는 좀 다르지만 영원히 산다라는 부활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정통 바리새인이다. 내가 지금 공회에 불려 나와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 문제를 꺼내자 공회가 지금 큰 싸움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바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천사나 영이 지금 바울에게 이 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바울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가르쳤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전체가 이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은 망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싸움판이 됐어요. 천부장은 공회에서 뭔가 이 바울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이제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찢겨질까 염려했다 그랬어요. 이 둘 사이 싸움에 끼어가지고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부대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게 이날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니라. 이날 밤,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날, 이 전날, 이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죠?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과 같은 그런 혼란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군대 그 유치장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아마 밤이 됐는데도 지금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잠이 안 오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걸 알고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 정도라고? 이 정도였으면 안 왔을 텐데 뭐 그런 마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내가 시민권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목숨을 건졌잖아요. 근데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 밤에 누가 찾아왔어요? 이 밤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이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울 곁에 섰다는 것은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틀 동안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또 이 공회원들 앞에서 주님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실패였어요. 다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공회에서는 한마디 했는데 그냥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다. 즉 네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는 지금 너의 일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칭찬하고 격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바울의 꿈이 뭐죠? 바울의 마지막 남은 꿈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밤에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도저히 이제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것이다. 너의 비전은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뭐라고 했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담대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심장이에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이나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휩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지금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로마에 못 가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두려움이 가득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흔들렸어요. 밖이 깜깜하죠. 근데 밖이 깜깜한 것보다 지금 자기의 마음이 더 깜깜해요. 어두워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이랬다고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참을 만큼 다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 도달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내가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허망해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힘이 빠집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적인 한계 상황, 어떤 외적인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지점에서 포기해요. 이 지점에서 그냥 놔버립니다. 요즘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랬어요. 남편을 따라 갈대아우로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 전체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믿고 왔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떠날 때 75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65세 때 남편 따라왔어요. 그리고 10년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땅 한 평도 소유한 것이 없어요.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준다고 하셨는데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의학적인 가능성이 0%가 됐습니다. 나이가 75살이잖아요. 0%예요.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10년을 기다렸으면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16장 2절을 봅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제 자녀를 낳으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믿음의 방법으로 살았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방법으로 살겠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독립을 선언한 행위가 바로 이것이죠. 사라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 딱 10년이에요. 그의 믿음의 유효기간 딱 10년이었어요. 사실 10년 묵묵히 기다린 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10년을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을 붙잡고 10년을 기다려보신 분 있나요? 10년을 인내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아직 5년도 안 지났어요. 다 10년 지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가 어땠나요? 처음엔 잘 됐어요. 계획대로 다 착착 이루어졌습니다. 여종이 바로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라의 고통이 시작이 되죠. 하갈이 임신하자 어떻게 했죠?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안방을 차지한 것처럼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종에게 멸시를 당하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종이 나를 멸시하다니. 남편도 꼴보기 싫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임신한 여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죽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광야로 갔어요. 이런 일이 이 사라의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이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옥 같을 거예요. 집안이 아니에요. 다행히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사라에게 축복이 됐나요? 이 집안에 축복이 됐나요? 아니에요. 16절 12절에 보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안과 집안의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사라의 가문 대대로 이스마엘은 문제거리가 돼요. 골칫거리가 돼요. 문제거리를 만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가 사실은 100배의 문제를 키워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 상황에서 포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바울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사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1, 2, 3차 전도여행 다 목숨 걸고 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못하겠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만 예상이 됩니다.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사라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 한계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붙잡았어요. 그래서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바울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꺼내줘야 되죠. 감옥에 있으니까 꺼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꺼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셨어요. 바울도 놀랍게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람이 감옥에 계속 남아있고 싶은 사람이 어딨나요? 바울도 지금 내가 감옥에 나가야지 로마로 갈 준비를 하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로마로 같이 갈 사람 팀도 구성해야 되고 재정 후원자들도 모집해야 되고 교통편도 마련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죽은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남겨두신다면, 계속 남겨두신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감옥에 두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감옥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두십니다. 근데 이 똑같은 시간에 지금 이 감옥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경 뒤에 보면은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근데 보통 암살단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죽는 것을 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혈서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이 음모를 얘기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대제사장이요, 천부장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 공회를 소집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바울을 데리고 우리 공회에 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는 그 길에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일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의 대화를 누가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얘기를 전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부장의 반응이에요. 천부장의 입장에서 이거 황당무계한 얘기 아닙니까? 소설 같은 얘기예요.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로마의 이 고위 지휘관이 한낱 신민 백성,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낱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이 있니? 그럼 내가 내일 한번 확인해 볼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한밤중에 바울을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가이사라로 이송을 시켰어요. 가이사라까지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바울을 이송하기 위해서 이 한밤중 밤 9시에 보병 200명을 동원하고 창병 200명을 동원하고 기마병 70명이나 동원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군대는 전쟁 상황이어도 병력을 이동할 때는, 한 명이라도 이동할 때는 미리 사전에 보고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밤중에 470명의 무장 군인들을 이송하고 동원하는 것은 이건 천부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밖의 일이라고요. 더구나 무슨 VIP 경호도 아니고 죄수를 이송하는 거잖아요. 죄수를 누가 한밤중에 이송해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암살 계획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소원하는 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가 예루살렘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녔다면, 자유롭게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그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가장 불편한 감옥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은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조차도 몰랐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이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을 휴지 조각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 내 눈에 안 보이죠. 아무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내 상황은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이거 뭐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바울처럼 깜깜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470명의 군대를 그 한밤중에 동원해서 가이사라로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공해도 막을 수 없고 암살단도 막을 수 없고 천부장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로마에 갖다 놓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하라는 것은 뭘 해라,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일을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처럼 나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계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마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10년을 그렇게 잘 참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키는 지름길인 거예요. 바울은 이 당시에는, 바울이 지금 이 일을 겪을 이 당시, 오늘 본문 이 당시에는 감옥이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인 것,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가장 안전한 신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빨리 부요해지고 싶죠. 그런데 왜 자꾸 삶이 피질 않나요? 넉넉해지지 못하는 것,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그 자리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빨리 잘 되고 싶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일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이 자꾸 막히고 계획대로 안 되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잠시 막아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가정의 환경, 이 직장의 환경, 이 사람들과의 복잡한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다른 환경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붙잡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마음이 건강해서 빨리 막 자유롭게 활보하고 뭔가 일을 막 하고 싶은 열정이 충만한데 내 몸은 약하고 병들고 내 마음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거 믿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짠하고 막 일이 터졌으면 좋겠는데 매일 불발탄이에요. 매일 불발탄. 매일 꽝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절로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다고요. 그럴지라도 담대한 믿음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지 않으려고 발버둥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일을 반복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10년 기다렸다고 내려놓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사라는 나중에 15년을 더 기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는 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로 담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바울은 지금 깜깜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죽을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경험했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암흑의 상태에 바울이 있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 말씀하고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결국 나를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감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전체를 움직이시고 로마의 군대를 움직이셔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 안전한 장소,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곳으로 가이사라로 호송해 놓으셨습니다. 옮겨다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힘듦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길이 다 막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아프고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한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를 의지하는 것을,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내가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담대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감옥 같은 시간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흘러가서 모두가 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 늘 굴복하는 믿음, 한계 상황에서 돌아서는 그 믿음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밤에 다 포기했던 그 밤에, 한계 상황에 부딪혔던 그 밤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 주님이 그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너의 비전, 그거는 나의 비전이다. 그건 내가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비전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양의 책임이 아니라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고운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이 바울처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할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목자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 그것은 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감옥 가운데 있던 바울이 조급해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가 동역하고 동참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